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 앞에 오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대로와 같이 열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니까 막 비행기 활주로가 얼마나 빵 뚫렸는지 그걸 딱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는 사람마다 저렇게 확 뚫려서 비행기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주여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있게. 여러분 비행기를 많이 타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주여 비행기처럼 저 넓은 활주로를 날리는 것처럼 비행기가 그 넓은 활주로를 날리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가 주 앞에 오는 사람마다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변화를 주도하자라는, 변화를 주도하자. 뭐라고요? 변화를 이끌자. 변화를 주도하자. 세상은 변하지 아니하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소니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 소형 그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모든 걸 주도했어요. 모든 걸 주도했는데 지금은 어디가 주도해요? 삼성이 주도해요. 삼성이 주도하는데 소니, 파나소니 다 합쳐도 삼성 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변화되었을 때에 다른 건 모두 변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그것이 만족하고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없던 삼성,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삼성, 사람들이 삼성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삼성이 다 변화를 주도할 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되더라. 믿음의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이 시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인도 변하지 않으면은, 변화를 주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 오늘 본문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유럽으로 딱 옮겨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그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 그동안 교회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흥이 시작됐는데 유럽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이라. 네, 이 유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유럽의 이제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최초에 만난, 유럽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 여자였단 말이죠. 여자였고 누구요? 루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루디아에서 최초로 유럽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전하게 듣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여인이 유럽을 변화시키고 유럽을 변화를 주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유럽 쪽으로 딱 넘어가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아시아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결국 바울은 유럽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정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리아 성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라. 이 여인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종교였어요? 유대교였단 말이죠.
유대교의 여인으로서 이 여인은 자주장사라며 옷감 장사였단 말이에요. 옷감을 장사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듣고서 그 말씀의 복음을 듣고 그 집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고 자기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전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주의 종이 루디아 집에 왔어요. 루디아 집에 와서 복음을 들었다. 설교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이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는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무엇가 시작됐느냐면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빌립보 지역에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섰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루디아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루디아가 비록 자주장사였고 여인으로서 정말 장사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에게 하나님은 루디아를 통하여 저 유럽에 정말 복음의 전초기지를 맡기게 되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을 그 가정을 가게 하고, 그래서 그 가정의 온 집안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유럽을 보게 되더란 말이에요. 바꾸게 되더라.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주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는 변화되고 있어요. 뭘로 변화를 시켜야 합니까? 여러분, 권력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변화를 시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큰애를 데리고 공항에서 오는데, 야, 오늘 수요 예배니까 빨리 가자. 그러는데 아빠, 내가 운전하면 안 돼요. 야, 너 금방 공항에서 내려갔고 비행기에서 내려서 자기가 운전하고 했다니 제가 마음이 놓이겠어요? 그랬어요.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낫지. 오늘은 내일하고 할 시간이 많으니까 다음에 하자. 그리고 너 교회를 늦지 말고, 아빠 먼저 갈 테니까 늦지 말고 꼭 와라 했더니 안 왔잖아요. 뭘 하는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옷을 폈다 들었다 놨다, 가방을 들었다 놨다, 오픈했다 닫았다. 뭐 이렇게, 야, 제가 한국 가서 변화된 줄 알았더니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뭔가 죄를 변화시켜, 자식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누가 변화돼요? 누가 화 때문에 죽겠어요? 부모가 화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이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날 수밖에 없지만, 주여, 나의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여러분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요즘에 한국 교회는 점점 죽어가고 점점 기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 이 리서치를 했는데, 한국 교회 호감도가 몇 프로냐면 천주교는 65%고
일반 한국 국민들이 한국 교회의 호감도가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15%.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부정적이에요. 다 패배적이에요. 다 낙심하고 있어요. 전에 70년대, 60년대, 80년대는 한국 교회가 한국을 이끌어가는데 지금 이 1990년 들어오고 2000년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가 야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성.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물량주의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변화에 뒤처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변화할 때에 변화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뭘로 가야 돼요? 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대중성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대중. 그래서 큰 모임하자 그러면 뭐 정부 집회한다 해도 잘 모이지가 않는단 말이죠. 대통령 선거할 때 보세요. 모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자꾸 사람들이 뭘 원하냐고, 마음과 마음을 터놓기를 원해요. 마음과 마음을 터놓으려면 많은 사람 있는 가운데 마음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소그룹 있는데, 작은 사람 있는데 마음과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깊은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정치는 대중 이렇게 모이는, 엄청나게 모이는 그런 데는 그저 스포츠 경기처럼 한번 왔다 쭉 빠지고 마는 그런 거다. 그런 데는 치료가 없어요. 아픔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그룹 모였을 때는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은 모든 교회들이 소그룹 가는 거예요. 셀로 가는 거예요. 셀로 가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거기에서 내놓는 거예요. 내 아픔의 깊은 상처들도 거기서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변화. 우리 교회도 셀이, 건강한 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좋아하는 사람만 모이면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싫은 사람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가 힘든 사람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모두 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시다가 한 여인이, 마리아 그 여인이 늘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은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죠. 주님 앞에 데려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 그랬어요. 이건 이제 유머입니다.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딱 주님이 돌을 딱 잡고, 얘들아,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돌로 이 여인을 쳐라. 이렇게 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이 이 돌로 돌 집어서 여인을 쳐라. 이렇게 할 때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툭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왜 도움이 안 되십니까?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세상에 죄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 돌을 줘서 그 여인을 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주지 못했어요. 목마름을 주지 못했어요.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만이 거룩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해요. 돌 없는 자가 쳐라. 돌 없는 자. 오직 돌로 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그 변화되는 그 순간에 율법에 얽매여서 돌로 치려고 그 여인을 끌고 왔지만 아무도 칠 수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변화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죄악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새롭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1919년 남극 탐험대가 두 팀이 시작이 되었어요. 노르웨이의 노널드 아문셋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극을 탐험하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해요. 또 영국의 해군 장관 스코트라는 사람은 또 저 남극을 정복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로널드 아문셋이라는 사람은 남극을 정복하고 돌아왔지만 영국 해군 장교 스코트는 남극 꼭지점까지, 그 남극 해까지 갔지만은 돌아오다가 죽고 말았단 말이죠. 해군 장교였고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말해요.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정복하지도 못하고 돌아오다 죽었느냐 이거예요. 로널드 아문셋이라는 사람은 철저히 준비했어요. 그 시대를 준비한 거예요. 그 남극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철저하게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문셋은 그 에스키모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에스키모인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추운 지역에서 영하 50도가 내려가는 그 추운 지역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사는지 연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따뜻한 지역에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연구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남극 거기를 정복할지 철저하게 준비. 반면 해군 장교 스코트는, 영국의 해군 장교 스코트는 현대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그리고 노새를 가지고 짐을 가득 싣고 떠나요. 그렇게 떠날 때 엔진이 가다가 얼어갖고 시동이 걸리지 않고 연료가 바닥이 나고 결국 가다가 한 사람 죽고, 이 스코트가 남극 탐험대 그 정상에 갔을 때는 이미 로널드 아몬드는 거기다 길을 꼽아놓고 로널드 아몬셋 왔다 갔노라 이렇게 자기의 길을 꼽아놓고 돌아간 걸 보고 슬슬하게 돌아오다가 자기 부하들을, 이 스코트는 돌아오다가 자기 부하들을 하나하나 잊어버리고 결국 자기까지 죽고 말았다. 이 변화되는 시대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도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 변화되는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말씀으로 새로워져라, 너희가 복음으로 새로워져라,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 누구처럼? 이 오늘 본문의 루디아처럼 저 유럽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가지고 가는 바울이 이 유럽의 관문을 활짝 열면서 바로 루디아를 만나게 하고 루디아 또한 바울을 만나게 해서 이 유럽의 관문의 문을 활짝 열은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변화되는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기도로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훈련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어부를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세계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저 농사만 짓고 물고기만 잡아야 하던 저 제자들을 불러서, 너는 그 어부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물고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사람을 품는 사람이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너는 그 일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은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저 예루살렘도 가보지 못했던 제자들, 저 소아시아도 가지 못했던 그 갈릴리 촌놈들이 예루살렘을 품게 되고 세계를 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저 루디아가 자기의 생계를 위하여 살 때는 하나도 변화되고, 저 유럽 변화되지 못하고 유럽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저 바울을 만나서 비록 그 삶이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돼서 저 유럽을 바라본 것처럼, 주여, 나도 이 변화되는 시대에 복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하여 변화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